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에 이어서 오늘 세 번째로 믿음으로 요셉은, 이런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음에. 히브리 저자가 기록한 요셉의 이 장면은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의 기록입니다.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라 하시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공고하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알 수 있는 요셉의 신앙은 현실에 안주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능히 생각할 수 있는 현실 안주의 명분은 그에게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권세로 인한 평안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연단받은 보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추구하는 바도 아니요 또한 하나님의 어떤 대가도 아니라는 것을 그러니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한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0장은 요셉이 형제들과 합평하는 과정과 죽음이 임박하여 유언하는 과정이 잘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그의 유언의 장면이 히브리서 저자의 기록 포인트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에도 그랬지만 항상 그 인물에 대한 기록 포인트가 달랐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유언이 믿음의 포인트가 된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실상과 그의 유언의 내용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조상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으며 지금까지 잊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현실에 대한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늘 소망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당부하는데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의식과 약속을 잊지 않고 소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이나 또한 그들이 그 혜택을 입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보상이거나 복이 아님을 상기시키고자 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그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요셉이란 말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이름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더했겠는가? 창세기 49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큰 가지니 곧 셈 곁에 열매가 많은 큰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 뻗쳤도다. 원문적으로 파악하자면 요셉은 아들의 결실이 풍부해서 그의 눈으로 보기에도 만족하지만 그에 더하여 그의 백성들도 딸들도 경계를 넘어설 정도라는 말입니다. 존 브라이트 박사는 내 딸, 내 백성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이 명사들이 동적 관계에 있음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주석을 했습니다. 이 용어는 백성에 대한 시적이며 사랑스러운 의인화하는 용어라고 말입니다. 사실 요셉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모두 12지파의 복 안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습니다. 계시록 7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는 실제로 장제의 목인 두 목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아들의 결실이 풍부하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그 딸들이 담을 넘었었다는 것은 그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담을 넘었을 정도로 결실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실제 그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다하신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알 것은 그의 삶이 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그만큼 많은 핍박과 고난도 더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죠. 그러나 그의 이름이 성취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요셉 자신에게 더해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의 삶에서 그 사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자란 자입니다. 그는 다른 형제들에 비해 편애를 많이 받은 자로서 상당히 철이 없는 자였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그의 행동에서 나타납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셉의 행위에 대해 좋게 보고 긍정적인 쪽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행위는 순수하다 못해 바보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 행동은 아버지 야곱의 편애에서 생긴 철없는 짓이요, 지혜가 없는 어린아이의 짓입니다. 그의 나이가 도대체 그 당시 몇 살입니까? 17살이 되었음에도 형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조르르 쫓아가서 고자질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하는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또 꿈을 꾼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꿈꿈에 대해 조용히 아버지에게만 말하든지 아니면 조용히 입 다물고 생각하며 간직하든지 할 것이지 온 부모 형제들에게 다 떠벌려서 그들에게 시기와 분노를 사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왜? 자기 스스로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리석은 것임은 증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 나가는 신사가 됩니다. 그래 좋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지라도 요셉의 행위가 칭찬들을 핑계거리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이 시간 중요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의 그 어리석고 철없는 짓을 통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이루시는 대단한 부르심이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대단한 분위기의 망정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야말로 그것으로 그의 인생이 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하고 요셉의 마지막 유언 속에서도 바로 그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자로 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과연 일을 잘했다고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어려서부터 채색옷만 입고 거친 일을 해보지도 못한 요셉이 무슨 일을 잘해냈겠습니까? 아마 많이 버벅거렸을 가능성이 더욱 많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아주 일을 잘해내는 유능한 자로 묘사된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믿음 역시 하나님으로 인하여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믿음으로 요셉인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제 그 증거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눈에 확 띄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말 아닙니까? 요셉이 재주가 있거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억세게 죄더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실수해서 뒤로 넘어져 화분을 깨뜨려도 넘어진 그곳에 전에 발견하지 못했던 보화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고 난다면 안 좋아할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비약적인 비유일까요? 어쨌든 그가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마다 좋은 일만 발생하니 그가 어디를 가든지 승승장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입니다. 오죽하면 그 불신자 주인의 눈에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니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봅니다. 또 보세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러니 주인의 입장에선 요셉이 복덩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보디발은 단순히 은 20에 노예 하나를 사왔는데 막상 집에 데려와 보니 이것은 노예가 아니라 한금알을 낳는 거위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요셉을 혹사시키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시키겠습니까? 얘야, 너는 아무 힘든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이 집에 머물러서 가정총만 봐라. 관리만 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좋다. 한금알 낳는 거위가 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요셉의 힘에 의해 그의 재주나 능력에 의해 되어진 일이 하나라도 있는가 말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딱 하나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의 특권이라고 할까요? 타고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 라헬을 닮아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타고난 인간적이며 육적인 혜택은 주인 여자의 정력을 일으켜 오히려 시험 요소요 걸림돌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육적인 요소 하나라도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요셉되게 하는 것에는 해가 되면 되었지 유익되게 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에겐 오직 여호와께서 함께하사만이 유일한 백이었고 든든한 후원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사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으로 요셉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면 그가 무슨 일 하든지 다 좋아 보이고 잘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주인과 주위 사람들에게 좋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는 이렇게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에 대해 시편 기자는 뭐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시편 105편 16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반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가리게 하고 임의로 백관을 지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린 것에 대해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고 시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한 말과도 일치되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요셉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그때 벌써 깨달은 것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하려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요셉과 함께하여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셉 개인을 위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만민을 살리려는 일에 도구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입은 것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의 말씀으로 단련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인가? 왜 그가 꿈꾸미 그를 단련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은 꿈으로 꿈을 선호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씀으로 전환하여 이해하길 바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꿈으로 그에게 주어졌으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남은 것을 말합니다. 그는 이것이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애몽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간에 그것을 말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바로 목회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는 형제들의 배반과 종살이와 감옥의 여러 과정을 통해 많이 연단되어 지혜가 늘어나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5편 21절과 22절에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갈리케 하고 임의로 백관을 지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소유를 관리하는 경험을 쌓고 감옥에서 여러 관리들을 통해 인생에 대하여 정치와 정부의 일에 대하여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갇혔던 감옥은 일반 잡범들이 갇히는 감옥이 아니라 정부 고위 관리들만 가두는 공정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재반 과정이 요셉에게는 자기의 꿈과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연단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다 겪은 후 그는 가정도 이루고 자식도 낳고 권세도 가지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을 살펴 봄으로 좀 더 깊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자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두 아들이 바로 요셉의 생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고생을 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창성하게 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하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둘째를 앞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 말입니다. 왜요? 지난 죄짐을 지고 고생하던 인간을 죄짐을 벗겨주는 정도가 아니라 창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저 세상에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언은 그것이 정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싶어 자기의 유고를 가지고 가게 유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고하시는 날에 후손들이 반드시 애굽을 떠나게 될 날이 온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셉은 이것을 감옥에서 잘 배운 사람입니다. 연단의 과정을 거쳐 감옥에서 나온 날이 있음을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반드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이후에는 다스림의 복이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풍요와 평안을 누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요셉에게 애굽이 국무총리까지의 과정이 있었듯이 이스라엘에게도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셉에게 한 가지 더 큰 교훈 받을 것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요셉이 바로의 궁에서 어떤 위치, 아니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드러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의 예를 보더라도 그가 적국에서 왕에게 신임을 받으니까 신하들이 시기하고 고발하고 트집을 잡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요셉은 바로뿐만 아니라 그의 신복들까지 함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함께 기뻐해주는 야곱의 신하까지 있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는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복을 목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으로 삶이 이 세상에서 가운데서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으로 보상을 받거나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받은 자녀로서 성실과 책임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들에게 과연 호감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는 가끔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저들의 지혜를 맞추고 그들과 타협하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희생하고 섬기고 진실을 보여주고 나에게 주어진 복과 은혜를 나누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우리를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유익이 되고 복을 받는데 왜 싫어하겠습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집이요, 이웃이요, 직장이요, 학교가 온통 나로 인하여 복을 받기만 한다면 무슨 이유로 거부감을 일으키고 비호감의 대상이 되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처럼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미 요셉의 삶에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사가 되면 됩니다.
주님만 우리와 함께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자기만을 위해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 저들에게도 유익이 되게 하라. 주라, 아낌없이 주라. 무엇이든지 내게 있는 것으로 나누고 베풀라. 그러면 저들이 여러분을 인하여 감사할 것이며 여러분의 모든 일에 함께 할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앞장서서 여러분을 내가 함께 한편이 되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안정과 부와 권세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가난과 불안과 약함에 대해 좌절하여 도망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처한 현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에게 약속된 말씀을 소망삼아 자녀와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가르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로서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로 붙잡되 현실의 삶에서도 자기의 위치에서 책임있고 성실한 삶으로 사시길 바라며 그 유산들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넘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